오늘은 골로새서 3장으로 들어가서 사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30분가량 안에 이것을 모두 소화하기는 좀 분량이 많지만 허락하는 대로 약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아이러니는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원래 어떤 일을 시작했던 의도와 또 전혀 다른 결과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런 아이러니에 마주하게 될까?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는 사실상 2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교리적 원리적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3장서부터는 그 실천적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죠? 뭔가에 대해서 죽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어쨌어요?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림을 입었습니다. 옛것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다시 살리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심판날까지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어떻게 있으라? 앉아 있으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누구고 내 주는 여기서 누구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발판이라는 것은 발을 얹어 놓는다는 개념으로서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그러면 지금도 누가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원리를 설파하실 때 서서 하셨습니까? 앉아서 하셨습니까?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죠? 이거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한 10번 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예수님이 앉으사라는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보좌에 앉으사라는 표현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항상 통치 개념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그림이 되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도 누군가 봤죠. 온 유다가 절망에 던져져 있을 때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전을 봐요. 근데 그때 뭘 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 지상 성전 가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입을 가진 사람마다 안 된다, 이 나라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고 저주와 불신과 희망 없는 말을 수군거리며 쏟아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그 하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듯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드리웠다는 것은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는 그림이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 몇 주 전에, 두세 주 전인가요? 하여간 몇 주 전에 그 플라톤 시대의 사람들의 설명 방식에 대해서 동굴의 이야기 방식을 그림으로 보았었습니다. 한번 더 보죠.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설명 방식을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절벽 같은데, 평평한데 사람들이 묶여서 의자에 담벼락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담벼락을 보는데 담벼락에 의자 같은 것도 있고 탁자 같은 것도 있고 맨 오른쪽에는 고양이 같은 그림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저 벽에 비춰진 그림자가 실물이고 실제로 알고 살았다고요. 왜? 그쪽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서 밖에 나갔다 왔어요. 밖에 나가니까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한 햇빛이라는 광채 아래 많은 그림자들이 생성해 있고, 그 그림자 이면에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 벽에 있는 그림자가 실물이고 실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에 불이 피어져 있죠. 그 불빛을 통해서 그 앞에 고양이, 탁자, 저 끝에는 의자, 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빛이 실물을 비추니까 그 실물의 그림자가 담벼락에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플라톤 시대 사람들의 설명 방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방식을 오늘 골로새서 기록을 통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가슴이 뜨겁도록 실제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실제는 아직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란 말이에요. 거기가 실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 방식의 설명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게 눈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을 실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실제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17절을 보세요.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여기 잘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가 어디가 계세요? 위에 계세요. 위에. 머리가 위에 계시면 그 몸인 교회는 머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실제인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위에 계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따라 자라야 되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는 움직이고 성도들은 그 생명에 연결된 영향력을 따라 삶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플라톤의 설명 방식에 의하면 뭐에 불과합니까?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는 어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실제를 바라보라 그 말이 실제.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인생인지라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하면 우리는 나타난 수치, 나타난 현상,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발을 동동 굴리고 전전긍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방금 찬양을 올린 가사의 고백처럼 염려로 나타나고 어떡하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이 염려는 한낱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정서는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제 바로 아래 여동생하고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걔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얘기를 해보니까 기억이 다 달라요. 오빠 그랬어? 너 그랬니? 내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서로 깜짝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조각처럼 몇 가지만 공동의 기억이 있지 나머지는 기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문이 터진 김에 오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손잡고 공장 들어가서 이렇게 너는 몇 달 안 하고는 나갔지만 오빠는 그 후에 2년 가까이 어떻게 공장 생활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친구 좀 스타일이 굉장히 선모스마 같아요. 그러면 아유 오빠 너무 고생했구나. 난 몰랐어. 이렇게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래 버리더라고요. 확 짜증이 올라와. 야, 밥 먹자.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 신랑은 이제 장로인데 형님 그러셨냐고 아주 깊이 공감을 해주는데 얘는 그러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계획하신 거라고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야 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래서 실제가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은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통치. 그래서 눈을 질끔 감든지 뜨든지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가끔 가다가 힘들 때는 슬며시 한번 보세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한번 또 툭툭 털고 힘들어도 또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절을 좀 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책임이 뭘까? 우리의 책임을 잘 보십시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여졌음이라? 감추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감추어졌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뭐가 감추어졌다고 되어 있죠?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감추어진 생명을 담은 가치들이,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담아진 감추어진 가치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직장에, 캠퍼스에, 일터에 보배처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감추어져 있으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무한대로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감추어졌는데 그 감추어진 것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현되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까? 감추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건 죽은 거죠. 우리가 미물도 씨도
이렇게 뭐 해바라기 씨를 심었으면 그게 언젠가는 토양이 정상일 때는 줄기가 뽑고 세수돼야만 꽃이 피잖아요. 그렇듯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역설이에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발화하고 싹이 틔워지고 자라서 현현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방식이 인카네이션 방식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낮아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정답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청준 씨가 쓴, 이청준 씨 아시죠? 그 밀양의 원작자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이청준 씨라는 소설가는 그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잘 건드려요. 근데 그것도 가볍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붓끝을 보면 아주 묵직하게 건드려요. 저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참 깊은 영화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그 영화만큼 아주 뼈 때리는 영화는 보기 드물어요. 그 영화의 원작자가 이청준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글 보셨나요? 저는 그 이제 오래전에 봐가지고 스토리가 그 희미해요. 그 되게 이제 그 소록대에서 벌어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이라 그래요. 뭐 확인된 바는 없는데 그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니까 소록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사실이겠죠, 뭐. 그런데 그 소록도에 5대 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성이 조씨인데 조원장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요. 그 병든 이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오랜 세월 엄청난 헌신을 해요. 그런데도 소록도 섬 분위기는 냉랭하고 잘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섬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은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이 조원장은. 그러면서 어떤 사연을 듣게 됐는가 하면 그 앞에 원장이 이 섬의 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살해가 됐느냐? 그도 역시 처음에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편히 되어주고 수고를 하다가 점점점 자기 성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업적과 실적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행위들을 자기 동상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썼어. 자기 동상을 세운다. 목회자도 담임 목회하면서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동상을 세울 때가 있어요. 사람 이름 드러내고 명예 드러내고, 우리 각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소록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 황 장로라는 분이 그 환자들
대표격 되는 사람인데 이런 대화를 나누어요. 이들의 마음을 살려면 공감해야 됩니다. 문제는 당신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불신이 아니라 그 전력을 이들은 기억하면서 당신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할수록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 또 뭐 원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다가갈수록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 소록도 사람들은 이 원장을 보고 자기 동상을 세운다고 오해를 하고 믿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섬의 대표격인 황장로라는 사람이 그들과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공감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공감하려면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신뢰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섬세한 인간의 심리적 터치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당하시고 역임을 받으신 것은 뭐 하신 겁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공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3부 때인가 썼는데, 어쩌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가십거리 속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빌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빌런이라는 것은 악한 역할을 맡은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걸 가장 몸서리치게 근간에 겪었던 영역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빌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목사 안 나오는 법이 없고 장로 안 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우스갯거리가 돼 있고 욕망의 화신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모든 소설이나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유명한 뼈 때리는 명대사 아닙니까? 그 성직자에게 한 얘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한국교회의 태도를 그 한마디로 다 설명해 버려요. 속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저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 어느 교회,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이름 바꾸라 그랬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려고, 이번 제가 전화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그 사람 있나 하고. 그랬더니 사임하고 나갔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스토리 뭐 후임 목사에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죽했으면 전화를 다시 하려고 찾아봤겠어요. 10년 만에. 참, 저도 좀 특이해요. 이제 그런 거 잘 안 잊어먹거든요. INFJ. 자, 감추어졌으면,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남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인카네이션의 방식으로.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분들 만나서 보면 참 보석 같은 무명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지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좋은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도 아주 좋은 대학, 머리가 아주 수재예요, 수재. 그런데 자기에게 큰 유혹이 있었대요. 이과 출신인데 잠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놓고 가려고 학원 강사를 뛴 겁니다. 그런데 종합반 강사가 아니고 단과반 강사예요. 이러면 학원은 종합반 강사보다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강사가 단과반 강사입니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제시된 연봉이 월 1억이 넘었대요. 그 정도 합니다. 실제 뭐 한 달에 2, 3억 버는 분들도 있어요. 잘 나가는 분들은, 좀 이름이 있는 분들은. 아, 유혹이 오더래요. 이거 좀 확 벌어놓고 갈까? 신학교를. 그런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확 벌어놓고 갈 수 있었는데 조건도 여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확 벌어놓고 가면 신학교 안 가겠더래요. 자기가 안 가겠더래요. 그래서 바로 포기를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월 100도 안 되는 사례를 받아가면서 진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그 좋은 연봉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다시는 그런 사교육 현장에 뛰어들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삶을 바꾸어서 낮아짐과 가난을 자처하고 지금도 꿋꿋하게 NGO 같은 단체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쏟아내는 우리 젊은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분명히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냥 자신의 삶을 낮추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감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번에도 영덕 울진 가가지고 첫째 날 난리가 났댔어요. 어느 장로님이 분양이 안 된 새 아파트 그냥 한 동을 다 빌려주셨어요. 쓰라고. 그 참 어려운, 아무도 써본 적이 없는 새 집을 자기 고향 땅의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대신 전해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맙다고 건설업 하는 장로님인데 아파트 한 동을 다 내주셨어요. 그게 뭐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매년 쓰라 그러더라고요. 분양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쓴 집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위에 물탱크에 좀 이상이 생긴 걸 미처 체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새 집을 지으면 우리 기도원도 그랬겠지만 사계절은 겪어봐야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었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써보고 계절을 바꿔서 지내봐야 문제점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날 바로 다음 날 고쳐가지고 이튿날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했는데 보세요. 이
거의 40도 육박하는 더위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숙소 들어갔는데 샤워하다가 물 떨어지고 화장실 안 내려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편안한 집들 내비두고 왜 거기까지 더운 데 내려가가지고 그 고생들을 해요? 그래도 즐거운 거죠. 이번에 아이들이 150명이 따라 내려갔어요. 그럼 걔들 따라 내려가면 그 짐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이 애들 구경을 오랜만에 하니까 어른들이 전도지를 주고 사형리를 읽어주면 안 듣는데 애들이 읽어주니까 아침에 영상 보신 형제자매들 있죠? 제가 어느 예배 때는 틀어주고 어느 예배 때는 안 틀어줬는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네? 그 어느 집사님 아기가 이런 공책만한 사형리를 큰 글자 쓴 걸 읽어드리니까 할머니 한 90이 거의 다 되신 분 같은데 그 텐마루 앞에 앉아가지고 훌쩍 울어요. 사형리를 듣고. 그러면서 끝 무렵에 그 아기 등을 이렇게 도닥거려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기도까지 다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삶에 조금 손해가 나고 불편이 생기고 이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저도 뭐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이번에 여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두 사람에게 서로 확인되었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참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피차가. 저도 그랬고 동생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마다 매우 신기하게 대의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붙든다고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의를 붙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하죠.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인생의 수많은 곡절 고비마다 제 동생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대의를 붙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대의를 붙들었다고 삶에 당장 무슨 뭐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확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선한 결과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슨 대의를 붙들었다고 갑자기 무슨 보상이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영화에 그 멋진 대사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소녀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인데 아들 내외가 트럭 운전을 하다가 죽죠. 그리고 그 하나 남은 딸처럼 인생의 벗처럼 키우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뚝방 같은데 이렇게 쪼그리고, 할머니들 그 전형적으로 앉는 그 태도 있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쟁이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 윤여정 씨가 연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담배를 한 대 쫙 빤 다음에 허공을 향해 쫙 뿜으면서 독백처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때 그 담배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응?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숨쉬라고 만든 콧구멍을 굴뚝으로 만들어요? 응? 담배를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사. 응?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녀가 할머니 힘들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겸 독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영원한 대의가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우리 오른손을 높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의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일본 선교, 영덕울진 선교 무사히 귀국케 하시고 귀경케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덕울진 팀은 무사히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그 뿌렸던 수고와 눈물이 복음의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분들 단잠 주무시고 모든 피로가 확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오늘 출발한 힌두권 선교 저도 주중에 합류하게 되는데 인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 일정을 주께서 순적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선교는 주님 오셔야 끝이 납니다. 그 선교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한 주 살아낼 모든 경주를 위해서, 순종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벽대로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한 주도 벽대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와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이 한 주 동안에도 폭염을 이겨내고 뜨거움을 이겨내고 열기를 이겨내고 기도로 기원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덕 울진 선교대원들 무사히 도착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올 일본 선교팀을 주께서 맞아주시고 또 이미 출발해 있는 힌두권 선교 일행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번 주간 중 진행될 인도 목회자 세미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도들 또 한 주 일상 속에 큰 변화도 없고 무료한 하루하루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대세를 붙잡지 않도록 도우시고 대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결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